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귀한 새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 예배드림으로 귀한 날 시작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크신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락의 찬양 221번인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알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날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예배하신 크신 은혜로 또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기대치 못한 때로는 참 끔찍한 비극적인 그런 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뭔가 모르게 그런 또 쉽게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도 뭔가 잘못이 있겠지, 뭔가 문제가 있겠지, 뭔가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런 끔찍한 일,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예배하다가 예배당이 무너져서 그런 사고로 참 끔찍한 비극적인 일을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괴한이 들이닥쳐서 그냥 총기 난사에 그런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뭔가, 그래도 네가 뭔가 얽히고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초대교회에 보면 예배 드리다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예배 드리다가 비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쉽게 인과론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또 비극적이거나 안타까운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잃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은 예배 중에 일어난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런 일들은 성경이 분명히 그 원인을 규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사건이다. 우리가 분명히 거울로 삼아야 될 그런 사건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소위 말하면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불사르고 하나님이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심을 보여주시곤 하셨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던 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집어삼켜버려서 무시무시하게 예배 중에 새카맣게 제사장이 타들어가서 죽은 시체가 되는 끔찍한 비극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이 사건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대대로 보라, 교훈 삼으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의 사건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예배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향로에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불을 왜 그런지 모르. 그냥 그게 편리하니까 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사고를 당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아침 저녁으로 잘 간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는 그 하나님의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예배 드리도록 하셨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중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하기 쉬운 것 그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실패,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며 드려야 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 이들에게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직후에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고 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론이 예배 드릴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감동과 영광, 그 직후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 지내라고 아직 명령하지 아니한 때에, 더군다나 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시간은 아침과 저녁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그때도 아니에요.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이야 참 멋지구나. 분향할 때 백성들이 존중해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영광 드림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영광을 꿈꾸던 그런 모습,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가 있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유혹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좀 만족해야 돼. 내가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더군다나 소위 그 목회자, 사역자들이 쉽게 유혹받는 그런 유혹이기도 해요. 내가 예배 인도할 때 참 막 감동이 넘치고 백성들이 막 송축하고 뭔가 나를 만족시키고 채워주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할 때 그런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그 종들은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 사도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여길 때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한 가지 더, 이들이 왜 이렇게 분별력 없이 이런 일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샀던가.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와 너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사망을 면하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왜 이런 잘못된 예배 드렸던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술 취한 상태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기분에 들떠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배 드릴 때 술 취하지 않는 것, 우리가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다 라고 보면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술 취하지 않는 것 당연하거니와,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요, 다른 무엇인가 지배를 받고 다른 무엇인가 생각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그런 예배, 몸만 와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닷과 아비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드렸던 그런 예배. 여러분, 예배의 최상의 본질과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예배의 정신, 그 자세, 그것만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예배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리셨던 진노와 심판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이 자리에서 심판하시거나 진노하시거나 죽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세기의 유명한 그 무신론자 가운데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그런 무신론자가 있죠. 사상가요, 정치가요, 그 사람들이요 많은 크리스찬을 모아놓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요? 참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럼 제가 자기 그 강단 앞에 시계를 다 갖다 놓고 내가 5분 동안 여기에 서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신랄히 비난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를 죽이시던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5분 동안 신나게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자, 5분이 지났습니다. 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죽었거나 있어도 하나님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비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사람 데오드루 파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그의 말대로 실패한 것이겠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 안으로 단축시켜 보려고 했던 그 인거솔의 시도야말로 실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15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날 그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고 심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때에 심판주로 또 우리를 심판하실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참 축복의 말씀이면서도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비웃고 욕하고 그러는 것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 중심적으로 또 내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는 표현하자면 우상 숭배와도 같은, 하나님을 내 종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반면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바꾸어 말하면요, 내가 그를 존경해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참 벌레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고, 존경해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주시잖아요.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내 뜻을 돌이켜서 내리려고 하였던 진노를 거두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은혜와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